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뇌와 마음 6번째 시간, 쇼펜하우어와 마음의 텅 빈 상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쇼펜하우어는 19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죠. 서양에서는 이 동양의 불교적 사상과 서양 철학을 합리주의적인 관점에서 결합시킨, 잘 엮어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쇼펜하우어가 이제 어떤 이제 철학적 생각을 했고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주제는 이 각각의 철학자가 접근 경로는 달라도 결론은 이 마음의 텅 빈 상태라고 하는 것에 이르렀다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한 거죠. 자, 쇼펜하우어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1818년에 대표적인 이제 저작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렇게 제목을 단 책을 출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 2년 후에 1820년에 아시아의 힌두교라든지 불교를 접하게 됩니다. 거기서 쇼펜하우어는 이제 칸트의 사상을 자기는 이어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칸트의 세계관과 이 아시아적 불교의 세계관이 매우 유사하다, 결론도 비슷하다, 그리고 둘 다 대단히 합리주의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쇼펜하우어는 이 두 사상을 연결시킨 사상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쇼펜하우어 하면 우리가 이제 좀 조금 부정적이고 또 이제 허무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교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똑바로 보는 거잖아요. 이제 관점의 차이고 관점을 뒤집는 것인데, 어쨌든 쇼펜하우어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삶은 고통 그 자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끊임없이 살아가도록 몰아대는 그 무의식적인 의지가 그 배후에 있는데, 그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동물들이 갖고 있는 생존과 번식의 욕구를 이제 근본적인 배후에 있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살아라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인간은 그런 이제 어떤 충동에 불임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지가 단순히 그냥 살아라 이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라 라고 하는 방식도 의지가 이제 지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현을 그런 방식으로 실현할 것을 내적인 충동을 통해서 촉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게 실현이 안 되면 좌절의 고통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실현이 되면 사람은 더 지루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좌절하거나 지루해하거나, 인간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고통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을 굉장히 구조적으로 보면 절망적으로 보는 것이죠. 능선으로 가도 골짜기로 가도 결국에는 고통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생로병사 자체를 괴로움으로 보는 불교적 세계관과도 상통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는 인식론도 칸트의 인식론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이제 관념론이라기보다는 자연주의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칸트가 인간은 이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만 사물 자체가 진짜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어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고, 인간이 물 자체를 영원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뇌과학적으로 보면, 뇌과학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뇌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재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은 뇌를 통한 재구성일 뿐이기 때문에 세계를 있는 것 자체로 직관할 수는 없다. 이게
쇼펜하우어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어가 세상을 대단히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그렇게 허무적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로 쇼펜하우어는 허무주의자였느냐? 당연히 철학자라고 하면은 그게 나름대로 대책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어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골짜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쇼펜하우어는 뭐 우스갯소리로 가장 좋은 것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 좋은 것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의지의 그 불임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건 아니고, 철학자로서 이제 이 절망의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금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잔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답이 안 된다고 본 것이죠. 또 아까 이제 자살 이야기했지만 자살이 답이 아니다. 전혀 자살이 답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살은 이제 절망의 사물이긴 한데 자살하고 싶은 의지에 굴복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의지의 불임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건 의지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길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자살도 답이 될 수가 없다. 도리어 이 자살하려는 사람은 이제 굳이 이제 구조를 보면 삶을 굉장히 강하게 원하지만 그 조건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 조건에 만족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사의 그 조건을 파토놓는, 파괴하는 그런 행동이 자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살 의도를 갖고 있거나 자살하는 사람은 삶의 의지에 오히려 철저하게 굴복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쾌락, 금욕, 그 다음에 어떤 자살 등등 어떠한 것도 답이 되지 않는다면 누구죠?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는 이제 그 답은 뭘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철학자니까 철학적으로 첫 번째는 체념하라. 포기해라. 포기해라.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체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념함으로써 차분해지고, 그 다음에 동정해라. 다른 생명들도 다 그런 살아라고 하는 의지의 불임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냐. 동정심을 가져라. 그러면 뭡니까? 나의 삶의 의지를 내려놓고 타 생명체의 삶의 의지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동정심을 가지는 것.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을 그런 식을 통해서 텅 비워버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철학으로 가는 하나의 방법,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두 번째는 좀 이제 특이한 그 예술을 이야기합니다. 예술 중에서 특히 음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물은 모두 자기의 고유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음악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건 어떤 진동일 수도 있고 하나의 그 계속되는 의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음악적으로 표현되면 인간은 그 음악을 듣는 순간에 예를 들면 꽃이 피어나려고 한다. 그럼 그 꽃이 피어나려고 하는 의지를 이제 음악으로 뭔가 연주를 하거나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음악을 들으면 그 꽃의 의지를 막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의지는 어딘지 모르게 사라져 버린다. 그렇게 해서 또한 듣는 자는 사라지고 텅 빈 상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어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해방 혹은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 자기 의지로부터의 자유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모든 것에 배후에 있는 이 의지가, 생의 의지가 자기를 부려먹는 것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자발적으로, 중요한 게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으로 텅 빈 상태로 이행해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이런 성공해도 실패해도 고통이 남는 이런 삶의 게임을 체념해라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삶의 게임에서 불임을 당하고 있는 타인의 생명, 다른 생명체를 연민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나를 내려놓아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음악을 통해서 모든 것들의 고유한 의지를 들어라.
그럼으로써 나의 의지가 어느덧 사라지고 텅 빈 상태에 이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쇼펜하우어는 그 절망의 골짜기 또는 고통뿐인 삶을 어떻게 벗어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쇼펜하우어와 구원으로서의 텅 빈 상태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